성경에는 바울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이 필요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바울이 필요하셨을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에 참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무리라고 성경에는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무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목을 하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자가 돼요. 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분 지으셨고, 그들은 예수님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같이 잠을 잤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합숙을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단기 선교사 간증을 이제 1년 동안 단기 선교했던 사람들 간증을 들었죠. 은혜가 됩니까? 정말 인도 여기 또 뭐 인도 같이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또 필리핀 이런 어떤 곳에서 1년씩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증이 참 귀합니다. 그 1년 이렇게 선교사들이 함께 합숙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몸소 12명의 제자들하고 3년 넘게 이렇게 합숙을 하신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가족을 떠나서 3년 단기 선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기적,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기적들을 그들은 바로 그 자기들 눈앞에서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는데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기다리냐면 10일 동안 진짜 뭐 잠도 이렇게 좀 접고 먹는 것도 접고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영광, 능력, 기적, 말씀, 이 12명의 제자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정을 다 쏟아서 누구에게 쏟았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그것 외에 더 플러스 할 것이 없을 만큼 다 주셨어요.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에, 그것도 성령을 주신 이후에 한참 뒤에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 뜬금없이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얼굴 한번 보지 않았던 그 바울,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냐 말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 제자들에게 부족했을까? 무엇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부족했기에 예수님은 바울이 필요했을까? 그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던 유대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모든 안전병이도 일으킬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들에는 해당되지만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유대인의 장벽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유대인은 절대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짐승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환상 가운데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여주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잡아먹어라. 근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거 못 먹어요. 하나님, 이거 예수님 이거 못 먹습니다. 저 이런 거 못 먹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거 먹으면 이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또 잡아먹으라고 말해서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종이 와서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리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면 이 이방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가서 그 모여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그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난 그 3년 동안 훈련받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게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이 열려지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틀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제자 훈련으로도 안 되는 그 틀이 있어요. 그 견고한 그 생각의 틀,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어쨌든 그 고넬료의 변화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들의 생각을 틀을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사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 않으셨어요. 그래서 흩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비자발적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발적으로 흩어짐을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이렇게 간직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그 선교사들은 파송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행복 모임 오늘 선포했죠? 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 모임 귀합니다. 네. 그 행복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사람의 변화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을 다 제껴놓고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죄인 중에 괴수인 저가 필요합니까?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별로 훈련도 안 됐고 그리고 인정도 못 받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없어도 교회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하게 서나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 제가 필요합니까? 전 뭡니까? 제가 어디에 쓰이죠? 아마 그 질문을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죠? 왜 접니까? 왜 접니까? 그런 질문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저 사도들이 넘어가지 않는 저 선, 저 이방인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는 저 모든 사람들보다도 제일 천한 자이니까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가슴에 이제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저는 여러분보다 다 낫고 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슴에 온 거예요.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을 향해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은 참 신기하게도 이 선교의 비전도 그렇고 그냥 글자로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문서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비전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그들 옆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하면서 언어가 안 되고 정말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보내서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부름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요, 바울을 인정해 줍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바울은 글 쓰는 거는 잘하는데 말은 못하냐? 왜 저리 버벅거리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었는데 왜 사도라고 하면서 저런 핸디캡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을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꿋꿋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바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말씀, 그 유언가드 같은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요, 명령 중에 명령은 가라는 명령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 민족에게 가라, 각 나라에게 가라, 모든 나라에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전제는 성령이 임하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순종해서 갈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 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두날개 선교회가 굉장히 늦게 시작한 선교 단체예요. 2006년도 제가 이제 처음 두날개 선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초대 총무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 김성곤 목사님과 또 우리 스태프들이 두날개 선교회를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 질문 앞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100년 이상 된 선교단체들도 있어요. 잘하고 있고 교회들이 선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선교단체 그냥 이름만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 왜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필요할까? 그 질문 앞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결론은 교회와 선교사 또 선교단체가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선교단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러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시작하자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이 된 겁니다. 파송 선교사 한 명도 없었고 선교센터와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후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스텝 한두 명 있는 그것이 전부인 선교단체. 그래서요, 처음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그때까지는 두날개 선교회가 선교지가 없었어요. 파송 선교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거는 비전과 그리고 두날개 그 당시에 양육 시스템,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들이 와서 근데 두날개 양육 시스템으로 훈련받고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같은 비전으로 달려나가는 이 선교를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2009년도 12월 달 이제 저희 가정과 또 5명의 단기 선교사는 그 2010년도 1월 달에 이제 파송받아서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목표는 뭐였냐면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가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비전으로 이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를 보면서 맛보았던 그 두날개 어떤 그 맛을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교인, 기존의 신학생, 기존의 사역자 하나 없이 오로지 길거리 전도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필리핀에는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신학교가 있었어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길에서 만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변화되어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회복 캠프 통하여서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셀리더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도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도 한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비전의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르다가 제자 만들지 않고 저 어부들 불러다가 진짜 백지와 같은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게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가르치면서 제자 만드셨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하나에서부터 10가지 가르치면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틀을 내려놓기가 힘든 것처럼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 스타일, 신학 지식 그걸요 내려놓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 합리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 이론들, 이것들을, 습관들, 이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로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으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승으로, 리더로 주신 분과 코드를 맞추어 보세요. 아멘.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코드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처음엔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워둔 그 리더와 한번 맞추는 작업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가 보시면 어느 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교도, 연합선교도 그런 겁니다. 연합선교도요, 교회가 풍성한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많고 더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는 뭐 너무 잘합니다. 오늘 영상 만든 거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뭐 이제 더 필요 없겠다 생각되지만 왜 이렇게 선교축제를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라, 본부가 나았어가 아니라 센터장이라고 세운 센터장이 다 잘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선교지가 다 완벽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우리치 가보면 아우리치의 교회가 좋다던데 우리 교회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제 가보면 우리 교회가 더 잘하네?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코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 완벽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다 부족한데 함께 맞추어 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두 날개입니다. 네. 함께 맞추는 우리 작업들. 그게 연합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가서 배우는 것이 뭐겠어요? 합숙하면서 맞추는 작업 배우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가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분께 맞추고, 본부가 잘했어가 아니라 본부에 또 맞추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도와서 섬겨서 또 함께 맞추어야 될 그런 교회들과 또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선교는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선교하면 교회가 축복받구나. 선교하면 또 단기 선교사가 축복받구나. 이런 이제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선교하면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열방을 향한 축복입니다. 선교는 축복이다라는 이 말은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부르시면서 복에 근원되게 하셨을 때에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그걸 아브라함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근데 그 유대인의 벽은요,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은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도 선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열방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곳에 두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현장에 한번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80을 산다면 그 중에 1년을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하셨습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선교가 순종입니다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팀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선교하려고 막 발부둥 치는 팀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바울의 리더십은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느 날, 야, 우리 필리핀 선교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네? 인도! 이렇게. 그러고서 막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네? 러시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저러다 말겠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 팀원들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할 만큼 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팀들을 데리고 생명 걸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야, 우리 아시아 가자. 아시아 복음 전한다. 그러면 쫓아가는 스태프들, 그 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아시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준비합니다.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다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럼 바울 뭐가 됩니까? 바울이 그 팀들 앞에 선포한 선포가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또 성령님께서 막으셔.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시하러 지나가 들어와 뭐 이게 정확한 방향도 모르고 이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 팀원들이 뭘 보냐. 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순종해서 나갑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먼 장래에 심지어는 요 앞에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까? 안 보여주신 겁니까?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에게도 사도에게도. 근데 이 팀은,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간순간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선교를 참 잘 하다가 한번 탁 꺾인 적이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필리핀 아우리치 한 400명, 500명 준비하고 있다가 다 캔슬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꺾였을 때에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차라리 아우리치 준비하기 전에 막으셨으면 괜찮을 건데 수많은 교회들이 4개월, 5개월 동안 준비했고 이제 2주 뒤면 아우리치 하는데 다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현지에서도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이거 다 캔슬하고 다 취소하는 그런 상황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우리치를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아우리치를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스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뭐 합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 다녀와서 막 이렇게 좀 이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선교 아우리치 1년 단기 선교 다녀오고 집안이 막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고 여전히 가정의 문제는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오히려 선교 나가기 전보다도 더 불어난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손해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거 손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려고,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함께 하려고, 마음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날개 선교는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이제 섬김입니다. 선교는 낮아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합 선교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낮아지시고 조금 더 겸손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1년 손해보기 위해서 단기 선교 하십시오. 그리고 손해보기 위해서 아우리치 지원하십시오. 근데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손해보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번 필리핀 2023년도 겨울 아우리치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단기 선교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